별을 익히는 더위가 굉장하죠. 제가 아름다운 시를 옛날에 좀 우리 언니한테 받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 오시리. 그토록 사랑하는 본향으로 우릴 데려가시려. 저녁 그림자가 내리기 전에 오랫동안 그리던 나팔소리 울리리. 그때 우리 슬픔과 눈물과 분쟁을 떠나 기쁨과 생명의 영토로 들어가리라. 어쩌면 오늘이 최후의 날이리. 그러면 시간은 영원히 과거가 되리라. 우리의 가벼운 고난은 끝날 것이고 그 후엔 영광이 있으리라. 이 수고와 고통의 날들은 그칠 것이고 신실한 일꾼들은 평화로이 쉬리라. 어쩌면 오늘 내 눈은 보리라.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내가 그분께 충성하기만 한다면. 나의 영혼아, 그날을 위해 살라. 그리하면 영원한 기쁨이 그대의 것이 되리. 참 좋죠? 네. 제가 그동안에 한 거의 10일이 다 돼 가는데요. 이번 10일간의 세미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십시오. 물을 마시십시오.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어느 세미나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혼란과 마음의 착잡함과 때로 마음에 어떠한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할 때만 가능하게 내 판단에 보일 때만 그것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세미나를 가지면서 어떤 것들은 너무 예리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 우리가 같은 진리라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어떤 면을 예리하게 강조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문제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런 관계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럴 때는 피상적이고 주의성이 없는 그런 편견을 가진 분들이 그 어떤 모순이나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통찰력을 가진다면 사려 깊고 경건한 연구자는 거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조화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떤 기자는 한 주제에 어떤 면에 더욱 강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체험과 이해력과 인식력 등에 부합시켜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자는 그와는 반면에 다른 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지도 아래
자기의 마음이 가장 깊이 감명된 것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그러한 강의들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되어진 것들이에요. 어떤 면으로 이렇게 보면 좀 치우친 것도 같고,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지나치다 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경험 속에서, 내 마음 깊이에서 그 어떠한 진리가 깊이 감명이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표현됐을 것이라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계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제가 말한 그 견해들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조화를 어느 누구 강사나 어느 설교자나 어떠한 강의자가 나와서 말을 할 때는 전체적인 조화를 보셔야 됩니다. 한 일부분만 보고 일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갖는다든가 어떠한 그 밝아지지 않은 통찰력으로 그것을 비판해 버린다면 조화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점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당신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즉각에서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사단의 편에 가담하여 그리스도와 싸워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사단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풍성과 정부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민들을 그의 기만 아래 장악해 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며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사로 드렸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제40장 발람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람 선지자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문어기에서 그 발람 선지자의 사술에 의해서 엄청난 배도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그 모압의 신하들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예, 그럴 때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신하들을 따라서 가기를 원했어요. 예,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니라 하셨을 때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제가를 원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한 가도록 허락하셨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쾌하였도다.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가련한 동물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예, 동물이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귀를 막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여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의 나기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이와 같이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금지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발람처럼 그들의 멸망을 막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낸다.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취급한 일에서 그가 어떤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 볼 때에 발람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그 진영이 얼마나 하게 정렬이 돼 있고 질서가 잡혀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것인데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질서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몸을 청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건강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러워진 우리 몸, 피가 더러워졌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뉴스타트이기 때문에 뉴스타트란 구체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근본은 뭐예요? 청결, 그 다음에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이나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수치료를 한다는가? 이런 것들. 햇볕을 쬐는 거, 심호흡을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해주자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청결하는 것. 그 다음에 질서. 아침에 제가 생체 리듬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 리듬을 깨버리는 무질서한 삶, 그럴 때 어떤 병들이 이렇게 생기죠. 밤낮을 바꿔가면서 살면은 우리가 뭐예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의 최고의 법칙은 뭐예요? 질서와 청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은 질서와 청결,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진영인 우리 SDA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어떠한 장면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거기에? 청결과 질서가 첫째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다. 발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개하고 아무 조직도 없고 그저 무리를 지어서 이곳저곳 배회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해치고 북은의 국민들에게 염호와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압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볼 때 SDA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염호, 공포의 대상. 저 사람들은 정말 미개하고 아무 조직도 없고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정반대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 규모가 크고 완전히 정렬되었으며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특수한 성격을 보았다. 이 세상 사람도 사단도 어떠한 이 세상의 세력과 압력이 우리를 도저히 넘겨볼 수 없는, 얕잡아 볼 수 없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식적으로, 건강적인 면에서, 모든 품성적인 면에서, 청결적인 면에서,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독특하게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공공연히 표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답게 옷 입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질서에 움직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바벨론에서 사들여온 그 모든 물건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사들여온 모든 사상과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에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받아온 모든 교육들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쉼없이 그 모든 애굽에서 가져온 교육들을 버리는 일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애굽의 세상에 무슨 왕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풍속, 습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와 청결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누구였습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누구였어요? 노노. 엎드려서 눈을 뜬 자들, 기드온의 300명, 물가로 나가서 엎드려서 물을 먹었지만 눈을 뜨고 물을 움켜쥐고 그렇게 먹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발람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정렬되어진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볼 때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그들의 정렬된 그들의 기상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의 모든 기상을 꺾고 그들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던 것이 이 이방 왕 모압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청결한 모든 건강의 법칙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면서 시시탐탐이 발람 선지자를 내세워서 그것이 의사가 되었을 수도 있고 누가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무질서하고 불결한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버리려고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그 모든 물건을 갖다주고 바벨론의 사상과 애굽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정신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집어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교훈인지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각기 그리스도의 교훈을 연구하여야 한다. 진리는 견고하고 실제적이다. 예,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가상이고, 효율성이 없고, 비현실적이고, 망상적이고, 예, 신비화적인 것들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교회 갔을 때만 내가 신앙인이고 교회에 나왔을 때만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독특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러분들은 말과 생활과 먹는 것과 의복과 모든 교육과 모든 인간 거래와 이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마귀의 자식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혼미된 상태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산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식에서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는 신적인 지혜예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란 말이죠. 그대가 세상과 결합하려는 성향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려고 할 때 주어질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란 말이죠. 지혜는 그대가 세상과 결합하려는 성향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려고 할 때 주어질 것이다. 이 세상은 쉽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약을 안 먹습니까? 어떻게 지금 돈이 없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을 굴복하기를 애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만 신적인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취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나는 이 정도 순종하니까 안락하고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대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무언가 노력하여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신앙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고 통회한 그 자체가 여러분을 결코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밤새워 기도하게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음식 개혁을 하고 의복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더 이상 향상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적인 만족감과
안도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느냐, 내 의를 가지고 하느냐, 내 행함으로 위로를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오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처럼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로마서 10장 6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6절로 3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여기에 정확한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 성경절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조각하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주석을 보면 신명기 4장부터 8장까지를 연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크신 심판의 날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한 대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심판이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조사를 받고 영원을 위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 장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의 말씀들을 읽어서 유익을 받자. 편지 112, 1909년에 있던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생애를 그것들과 조화시킬 의도로 정신과 마음을 그것들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옳은 것을 하기 전에 옳은 것을 하기로 결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정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우리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이들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있나요? 간음하고 있나요? 토색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의가 이 정도 높았어요. 일회에 2번씩 여러분 금식하셨죠? 근데 일회에 2번씩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회에 2번씩 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금식을 2번씩 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죠? 그리고 우리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함, 이 행함이 바리새인보다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뭐 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단순히 나의 의견이 없죠. 어린아이들은 먹으라는 거 먹고 입으라는 거 입고 우리 효주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나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너무 영리하고 똑똑해서 엄마를 이겨먹어요. 근데 보통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진하고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우리가 입혀주는 대로 아이들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항적이고 거역하는 아이들이라도 통계해보면은 가장 엄마 말을 가장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 말이 처음에는 그럴까 했는데 사실이 그래요. 예, 저희 딸이 사춘기 때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반항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엄마 말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예, 결국 아이들은 엄마 말을 따라서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왔다 간 보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성하느냐. 냉장고를 다 뒤집어 엎어서 모든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집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이로운 것들을 다 새로 들여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삶을 사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에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옷장을 다 뒤져서 다 뒤집어 엎으셔서 옷장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의배되는 모든 것들을 다 고치든지 갖다 버리든지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시장에서 애굽의 슈퍼마켓에서 들여온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개혁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꽂이를 보십시오. 책꽂이에 뭐가 들어있는가? 세상에 쓸데없는 연애소설이 들어있는가? 테레비를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밤새워 보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과 인연을 내가 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테레비를 보면서 결코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단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택한 무리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11금을 많이 낸다고 건축연금을 많이 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연금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런다.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고 기도를 했어도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어떠한 사람이 하든지 어린 아이가 같은 사람이 하든지 하잘것없는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이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즉시로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에 굴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유다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해방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극단주의자, 율법주의자, 광신주의자, 바리새인적이다. 자기가 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면 무조건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나의 앞에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그 계명을 새기시고 출애굽기 34장에 돌판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새겨서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 이 모든 청사진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참 믿음직한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일, 이번 열흘간의 모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감사하신 아버지, 지난 열흘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주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행하되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체가 되어져 주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로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참으로 주의 일꾼으로서 부족지 않도록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긴 여행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